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두 가지 종류와 선택,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말씀의 홍수 시대, 인터넷을 열고 TV를 켜고 라디오 볼륨을 조금만 올리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평소에 존경해오던 메시지의 주인공들이며 이 시대의 빛과 같은 목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모든 목사님을 자기 집 안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자기 취향에 맞는 말씀과 목사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접속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설교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성경 공부의 프로그램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를 비롯하여 두란노, 하이델베르크, 제자훈련 등 역사와 전통을 가진 보수적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을 가진 수천 개 이르는 온 오프라인상의 프로그램들이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과 커리큘럼의 홍시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영적 갈증을 느끼며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그릇에 넘쳐 흐르듯이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넘쳐 흐르는데 갈증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그들의 불평, 불만이 쌓여서 터져나온 교회 내의 유행병과 같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일까요? 영적 갈증이란 무엇일까요? 물질적 갈증이 경제적 고립과 그와 관련된 갈등들이 빚어낸 빈곤의 역사의 반복과 학습이 본인에게 적용된 것이라면 영적 갈증은 말씀에 대한 내면적 고립과 그와 관련된 진보 없는 후퇴적 신앙을 느끼기 시작한 단계이거나 이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느끼기 시작하는 희망적 신앙의 진일보를 말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질적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 논리에 적용하며 투자를 위한 학습과 행동을 강화하며 재산을 정착하는 모든 활동을 집중하는 것에서 일부는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갈증을 해결하면 영적 갈증은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막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되어 축복으로 가는 모든 지름길을 돈과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갈증은 결코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멸망에 이르는 늪일 뿐입니다. 물론 교회가 돈을 적대시하거나 돈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각종 사업들은 물질이 없이 유지되기 어렵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 사업과 행위를 돈으로 해결하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본질을 크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습관화된다면 하나님 없이도 교회의 웬만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당위성은 인식하지만 기도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웬만한 문제의 해결점이 돈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와 기독교인들은 축복은 곧 물질의 증가와 재산의 정식에 있다는 공식을 성립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개한 논리를 성경에서 찾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업과 같은 중요한 구약의 인물들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 부유함을 위해서 이들에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핍박과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핍박과 겸하여 받는 축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핍박으로 인한 결과물이 이 땅의 것으로 종식되어 버린다면 핍박의 대가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축복으로 받는 보상물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물질과는 오류로 말미암아
교회는 풍족해지고 살찐 돼지와 같이 되었으며 눈까지 멀어버린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까지도 황폐화되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에 있어서는 만능주의가 되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깊어가는 갈등 구조의 심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영적 갈등은 바로 교회 내의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빚어진 세상의 오염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배워나가며 그것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적용해가는 과정에서 여과없이 벤치마킹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황이 충만해져 있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사막과 같은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물이 없는 교회 때문에 영적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정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로 이동해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지금은 현란해 보이고 은혜로 충만해 보여도 그곳의 우물도 바닥을 드러낸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먼저 먹으려는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그곳으로 몰려드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즉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적용하여 가르치고 교훈하여야 합니다. 부패한 사회와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현대적 방식에 맞게 포장하고 끼워 맞추고 퍼즐과 같이 그림을 조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 갈등 해소는 우물에 있습니다. 우물은 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물을 저장하려면 먼저 우물은 그릇 자체가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운 우물에는 오염된 물만 가득하여 물은 있지만 잘못 마시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을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물에 물을 저장하는 이유는 물 부족 때문입니다. 물 부족 현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과 유한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물은 영원합니다. 그 까닭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특징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우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갈등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매일매일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어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그녀에게는 일상처럼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것이 삶이었고 그녀의 일이었으며 다른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녀는 이제 우물을 깃는 그 어떤 수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만났고 짧은 한 토막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녀에게 늘 있어왔던 일상의 갈증이 한 번에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그녀의 삶은 변화하였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제 우물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만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갈증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우물가 여인의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켜둔 방송과 라디오와 인터넷을 끄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목마름을 호소하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수많은 목사님의 말씀과 메시지들로부터 갈증을 해소하려 했던 지난 날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갈증을 해소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며 물이 있어도 남에게 줄 여유분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 교재와 커리큘럼에 의지하여 말씀을 연구하려 하는 습관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큐티도 필요한 가정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갈증을 해소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권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찾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다른 교재와 말씀들은 참고서일 뿐입니다. 지금의 제 글 또한, 지금의 제 설교 또한, 말씀 또한 참고 자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즉 성경만이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분을 왜 인간처럼 나약한 분으로만 생각하려 할까요? 물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격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인격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아닌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단지 시간이 걸리고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모른다고 해서 불확실하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을 느끼는 두 부류 가운데 신앙의 싹이 자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느끼는 갈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경계하고 공간을 만들어 여기까지 라는 모호한 한계선을 걷는 섭성이 영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현상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영적 수치를 계량하여 높낮이를 측정하려는 수직적인 구조를 선호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체험적인 판단으로 남을 잣대하려 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사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영적인 요소 가운데서 지식과 보는 눈,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상처를 동반하고 은혜에 해를 끼치기도 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침묵입니다. 평화로운 은혜와 감동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며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행여 그 사람이 내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해하였고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참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관의 역할까지 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끝은 우리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처럼 항상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고 상기하며 그때 만난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은 또한 억울한 일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습관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신앙의 초보이며 아직도 그런 말을 떼지 못한 사람입니다. 침묵하십시오.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조롱을 기억하십니까? 아무 죄도 없이 채찍에 맞고 빨가벗겨 수치를 당하고도 저들이 모르고 한 죄라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까지 하며 배반하였을 때도 예수님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에게 나타나시며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사람에게 사랑해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는 생명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생수를 전하려 한 것입니다. 그녀로부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의 영생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난 그분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한이의 열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그녀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이 우리도 영적 갈증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 방법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녀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영생수를 통해 영원한 해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분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갈증을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갈증의 세월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썼던 지난날의 노력과 습관들 이제는 버리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